예, 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건조되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리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풀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재정의 축복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하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저는 우리 정동수라는 목사가 오직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것만 옳은 것이고 개혁 성경은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합동 측과 고신 측과 이런 데서 지금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끌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 또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참 잘못됐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의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면 자식을 낳은 부모는 못나도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늘 나에 대하여 한 이야기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궁금한 것과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왜 만드셨을까?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궁금한 것의 열쇠가 예수 그를 만나고 그를 연구하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운용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지구가 깜깜하고 공허하고 텅 비어있고 그런 이 지구를 빛이 있으라, 또 채워져라, 나오라, 그러면서 주 하나님이 이렇게 텅 빈 세상을, 빈 공간을 채우신 같이 너희도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채운다. 우리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모든 걸 보면 인간의 자꾸 어떤 그런 것들을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뭐 이것을 하면, 너희가 뭘 뭐 11조를 하고, 너희가 또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그 다 뭐 비슷하잖아요. 맞는 소리 듣잖아요. 근데 그게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죠. 11조를 한다고 해서 채워지고, 주의 종을 잘 대접한다고 해서 복을 받고, 감사 헌금과 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빼놓는 거예요. 예수 왜 11조를 하는가? 이 예수님께서 하나 하셨으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그리고 주의 그 제자들이라든지 또 선지자들인지 그가 주님의 이름으로 갔을 때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우리가 전부 지금 잘못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이지 않으면 또 사람 얘기, 또 세상 얘기, 또 교회 얘기, 이렇게 이 땅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 자가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뒀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늘을 향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하늘로 갈 사람은 영적이지 않으면 안 되기에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어떤 부와 그런 것들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할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인간이 쾌락 뒤에도,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 가운데서도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뭔가 0.2% 부족한 걸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찾아오면
가난해도 우리가 초가상간이라 해도 성령만 받으면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라고 하는 그 찬양이 나올 때 그 영국의 황제 로이스가 시차를 하다가 어떤 밤에 길을 잃어버렸는데 저 빛이 보이는 곳이 있는데 보니까 아주 깜깜해서 겨우 간신히 찾아갔어요. 예, 산 밑에 참 초라한 이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그 방 안에서 이렇게 무슨 이 밧줄을 꼬는지 그 새끼줄을 꼬는지 그 뭘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러면서 무슨 바람 불어라 뭔 바람 불어라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이 황제가 가만히 그 마루에서 듣다 보니까 너무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갖고 뒤로 자빠져. 너 누구냐? 야, 그러냐 나 지금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이 불빛을 보고 내가 찾아 들어왔는데 당신 찬양에 노래에 은혜가 된다 말이야. 그 가사에다가 사람을 보며 그러지 말고 로이스 영국 황제 로이스가 날 부러워해요. 내가 영국 황제 로이스도 부럽지 않아. 막 그러면 가사를 불러가며 그리고 둘이 같이 찬양을 불렀어.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보니까 황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후한 상을 내려줬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상을 받았어도 주변에 같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여전히 자기는 내가 누에는 여전히 뽕을 잎을 먹어야 되고 참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그 돈 좀 있다고 껍죽거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도 칭찬을 받았다고 하면 그 노래를 부르게 됐다는 거야. 영국 황제 로이스와 나를 부러워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상이 부럽지 않았어. 돈 많다던 이병철 씨가 부럽지 않았고 그렇게 돈 많던 정주영 씨도 부럽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물질과 권력과 어떤 이 세상에 그런 조건들로 채워진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돈을 한평생 이제 지금 다들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60 넘어간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삶은 얼마나 살겠어. 수천억씩을 해먹고 그리고도 그렇게 국가에 진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국가에 있는 어떤 돈이 된다는 건 5.18이니 이건데 생전 그건 저 가지도 않았을 대구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가서 이름을 달고 타먹었다는 말이지. 서울에서 그만 지냈던 사람이 말이지. 그걸 타먹었다. 그만큼 돈을
거뒀으면 그것 가지고도 만족해야지. 더 그저 그냥 긁어 모으려고만 하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자리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채워지지 아니한 그 빈 공간, 그 공허함에 그들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죽을 병 아닌가. 막 배가지 못하게 이거 암 아닌가. 그냥 또뭐 어디가 뭐 어떻게 되니 이것도 머리에 터지면 pit줄 터지면 이거 뇌졸중으로 또 반신불수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한 건 불안한 거. 그러나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풍파가 와도 이 바람 저 바람이 불어와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주라. 응? 줘.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줄 것이요.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서. 저희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 가을에 이렇게 별을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그렇게 나누는데요. 이야, 그 이제 옆집에서 이제 그 빌려간 게 있었어요. 그런데 자로 잡아라 그랬더니 그냥 막 콩을 대가지고 막 그냥 흔들어가지고 이게 시골 인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사 서울이나 이런데 우리 뭐그저 부백분들 이렇게 중간 상들 보면요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막 싹. 그런데 시골에서는 대박도 그냥 넘치도록 해서 그냥 하나님이 지금 너 주어 나눠 베풀어 그러면 내가 줄게. 그리고 후하게 주고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주고 눌러 흔들어 그래가지고 채워준다.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늘 재정에 부족하지 않아. 항상 그는 채워져서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빠듯하게 살아. 그것도 감사하지. 근데 어떤 사람은 부족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 인색하고. 근데 항상 주는 사람, 베풀고 나누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생긴 가장 훌륭한 일들이 뭐예요? 사회 봉사잖아요. 고아원, 유치원 그런 거, 또 요양원 같은 거, 독거노인, 또 적십자, 녹십자 이런 진짜 막 주는 그 일을 우리 기독교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구제와 또 선교운동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맨날 없는 살림에 우리도 사실 늘 빚지고 어렵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는 소리 하면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시고 어차피 뭐 없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 주변에 그 어려운 독거노인이든지 그때 우리 이제 홍집사님하고 또 이제 그 노인분들 어려운 살림
하시는데 이제 가서 도배도 해주고 그렇게 시작도 했고 또 작년에도 우리 홍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참 여러 불의역 돕는 그 일에도 그렇게 우리가 아직까지 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손가락을 다친 것도 사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양평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 약 한 500명 정도의 이제 무료 급식 그것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500여 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식당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철골 공사에 막 땅을 그냥 파서 다시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배수구 뭐하고 뭐 아니 공사가 장난이 아닌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사실. 뭐 지붕공사서부터 배선공사에서부터 그냥 많은 공사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이게 내가 가서 돕다가 이제 손이 조금 이렇게 좀 톱날해지기만 해서 다행히 아무것도 안 다치고 꼬매기만 했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기독교는 남을 돕는 일이 있다. 불의의 돕기를 한다. 뭐 이런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라. 그건 심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주는 것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배부르게 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고 이렇게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빚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도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것이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사람들 결코 그분들을 거둬두지 않아요. 바르실레라고 하는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여러분 막 그 부하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 도망을 갈 때 먹을 거 편안한 거 다 놔두고 가잖아요. 사람이 광야 생활할 때 도망 다닐 때 제일 필요한 게 먹을 거거든요. 근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렇게 그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제 회복이 돼서 압살롬이 죽어버리고 망해버리고 이제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데 바르실레를 불렀어요. 나와 함께 내가 당신을 높이겠다.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다윗보다 나이가 많았을 때 내가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지금 그곳에 가서 나이 많아갖고 뭘 하겠어. 나는 내 집, 내 고향, 내 땅을 떠나지 않겠어. 그 대신 내 아들 기방을 데리고 가서 당신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바르실레가 그렇게 남 어려울 때 도왔더니 그 자손이 또 그렇게 복을 받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럼 나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자들은, 유럽의 부자들은 반드시 우리나라의 부자들과 다르게 어디를 가도 그들은 박수를 받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부자들은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손짓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부자들은, 미국의 부자, 그 동네에 사는 부자의 차가 나오면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박수를 친다든지, 아니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창문을 열고 나가서 지나가는데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아니, 부자 돈 많다고 왜 박수를 치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부자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들어온 수입에서 얼마를 그 지역에다 환원을 하고 국가에다가 환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도 자식이 좀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다가 주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록펠러라고 하는 재단이 지금도 박수를 받는 게 그 미국의 뉴욕시의 물세를 록펠러 재단이 지금도 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록펠러가 그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시작할 때 가르쳐준 게, 첫째는 너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를 너는 아버지로 섬겨야 된다. 두 번째는 반드시 교회의 목회자는 네가 아버지처럼, 육신에 보이는 아버지처럼 섬겨야 네가 그분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네가 만일 목사님을 멸시하면 넌 믿음도 안 생기고 절대 안 된다. 항상 겸손히, 그리고 항상 앞자리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너는 기도해라. 그리고도 안 되면 금식을 해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는 항상 너의 수입이 생기면 한 주머니에 양쪽을 만들어서, 한쪽은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놓고, 한쪽은 너가 생활비를 그곳에 두어라. 이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항상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이나 꼭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또 기도로 시작해라. 남과 원한지는 네 마음에 반드시 걸림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록펠러 어머니의 십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록펠러 재단에 이렇게 딱 가면은 이제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성탄 추리가 가장 먼저 피우는 곳이 바로 록펠러 재단 앞인데, 그곳에 보면은 록펠러의 어머니 그 10의 1조라고 하는 그것이 돌판에 새겨집니다. 이렇게 자꾸 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벌면은 너는 반드시 사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록펠러가 어마어마한 돈을 벌다가 59세인가 몇 세에 이유도 없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고 좋은 병원에 가도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는 죽을 때를 바라고 있는데, 그 병원에서 의사와 막 그 어떤 아주머니가 막 말싸움이 일어나고 나가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비서에게 저게 무슨 일인지 알아봐라 했더니, 그 집에 아이가 병이 들어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을 해야 얘가 사는데 돈이 없어서 돈을 안 갖고 오면 오늘 수술을 못한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하니까 안 된다. 나가라. 우리 병원이 자선 병원도 아니고
우리 병원도 참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있다고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록펠러가 저 아이의 그 수술비 전체를 이름 대지 말고 익명으로 전부 대줘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를 낳게 했어. 근데 그런 순간에 록펠러가 그렇게 아팠던 병이 나버린 거예요. 이 록펠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로부터 목사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배우고 듣기만 했었지 자기가 그런 선행을 통해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대학병원이고 최고의 병원과 한두 병원을 다녔겠어요? 돈 많은 부자가. 그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30몇 명이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사무실 하나를 통째로 쓸 그 록펠러에게 돌아오는 돈을 그렇게 쓸 정도의 부자인데, 그래서 록펠러는 10에 3조, 4조를 했다고 하는 그런 부자인데 그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그 록펠러는 그 이후에 자기의 재산을 전부 환원하게 돼요.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 자손 중에서도 아버지가 우리 이렇게 키웠으니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수많은 재산을 이렇게 국가에다 헌납을 하고 그 뉴욕시에 그 물세를 다 지금까지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라. 이런 것들을 체험한 그가 59세에 죽을 그가 98세가 뭐 몇 세까지 살다가 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라.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성경에서 주라고 하는 게 그게 쉽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들어가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여는 말씀이 바로 뭐냐? 27절에서부터면 사랑하라. 네 원수도 어떤 누구도 사랑하라. 사랑하면 보고 싶지요. 사랑의 특색이 뭐냐? 보고 싶어. 그 다음에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특성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만큼 많이 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들에게 예수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오도록 부모를 주셨어요. 형제를 주시고 이 땅에 또 우리가 저 북한도 아닌 남한 땅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모든 것들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 왜?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주시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특징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연애를 할 때 뭐 월급도 얼마 안 가는데 그렇게 돈을 벌어 남들보다 2배를 받아요. 왜? 잔업을 하니까. 남들은 다 그냥 6, 7시 딱 퇴근하고 마는데 이 친구는 잔업을 해. 악자같이. 얘 너 왜 그러냐? 내 사랑하는 여자에게 좋은 거 선물을 해야 돼.
그 친구는 여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막 좋은 걸 사가지고 가는 거야. 작게는 막 그냥 옛날에는 국화빵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란빵 같은 거. 나는 오징어 이런 작은 거에서부터 생일날 같은 데는 목걸이도 하고 막 그래도 야 지금 너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어떻게 사랑하니까 자꾸 주고 싶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주고 싶다. 그것도 나한테 자꾸 구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왜 안 구하니? 줄게. 내가 아들도 줬는데 아니 야 아들도 줬는데 뭐는 못 주겠니?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네? 우리 여러분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로마서의 말씀 통해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요 앞에 큰 글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니 내가 아들도 안 아꼈는데 뭐는 못 주겠니?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시는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얘기 하잖아요. 사도 요한은 하늘나라에 가서 다 보고 그 들었잖아요. 다 환상으로 다 열려서 보고 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 1, 2, 3서 보면 하나님은 아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알죠?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막정한지 우레의 아들이라고. 번개 아들. 번개. 저것들 아니 예수님 하늘의 벼락도다 뭐예요? 저것들 그냥 확 쳐버리죠. 그런 사람이 하늘이 열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말이죠.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번개 긋고 성질도 급하고 아주 잔인했던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 사랑하면 이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와라. 야, 나는 보고 싶다. 와라. 보면 너 네 얼굴 좀 보여줘. 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시는 건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이 지금 사람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는 거야. 우리 첫사랑을 회복하자니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그 전에 막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예배가 그냥 왜 이렇게 예배가 아니 수요일이 그렇게 긴 줄 처음 알았어. 사람이 식어지니까 수요일이 이렇게 빠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랑하면 다 같이 한번 쫓아갑시다. 사랑하면 보고 싶고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안 떠나. 다 너를 떠날 거야. 너
너의 아버지도 떠나고 너의 엄마도 떠나고 너의 형제들도 떠나고 때가 되면 네 자식들도 다 떠날 거야. 그런데 나는 너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하는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마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리자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더 많은 것들을 주었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마귀가 다시 너를 끌고 가고 죽이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날마다 보고 싶다. 매일 보고 싶다. 사랑하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주머니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도 용서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고 놀라운 그런 힘이 생겨나는 거지.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 원수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죽음과 저주에 이르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 사랑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는 마음이 열려야 돼.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 편에서 이해를 하게 돼. 상대방 편의 생각을 우리가 돌아보게 돼. 그래서 사랑, 우리가 뭘 주기 전에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얼마나 참 남 얘기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귀의 특성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이제 거듭났어. 절대 우리 비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판하면서 뭘 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주고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함께 해야 하나님이 내가 채워줄게. 야, 내가 그 막 넘치도록 줄게. 지금 재정의 축복에 대하여 그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네가 11조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고 주의 종을 잘 섬겼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야. 내가 주기 때문에 네가 그 주머니가 채워지고 내가 주기 때문에 넘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복을 생각하면 재정의 축복을 다른 방향에서 보면 안 되는 거야. 물질을 많이 드리고 섬기고 봉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체는 예수님 때문에라고 하는 반드시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거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정죄하지 마. 근데 우리는 너무나 정죄를 잘해요. 정죄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내가 괜찮다는 거예요. 응? 내가 너보다 나아. 그런 교만. 그 다음에 또 정죄하는 거는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정죄할 분이 없어. 그분만이 재판관인데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에 뭐예요? 그분이 일에 내가 관여를 하다. 이거 엄청난 월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엄청난 교만인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정죄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누군가는 늘 어떻게 저렇게 넘치도록 늘 부족함이 없도록 살까? 누구는 왜 힘들게 살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자. 세상을 세상을 품어야 돼. 진짜 주님께서 원수까지 커지 주고 나누고 베풀고 쓰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내 마음이 열려야 돼. 내 마음이 열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영이 오지 않고는, 여러분, 내가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 내 마음의 문을 열듯이, 내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여러분, 그분이 쏟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는 거예요. 하늘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는 예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 예수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든 하라. 아멘. 아멘. 처음 그 은혜 속에 예수님 때문에 울었고, 예수님 때문에 웃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나는 만족했고, 세상의 부자가 부럽지 않았고, 예수님 그분만으로 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채워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정의 축복은 인간의 행위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게 하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냐. 여러분, 하늘의 문도 열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우리 다시 한번 첫사랑 첫은혜를 회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이 세상에 같이 나누고 베풀면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